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아요? 1번 돈 500만 원, 2번 손편지 500통, 3번 본당 신부님 전화 한 통. 몇 번? 신부님한테 거짓말하면 3년 동안 재수 없고 하던 일도 안 되고. 그럽니다. 자, 진짜 3번입니까? 다시 바꾸겠습니다. 돈 5천만 원, 손편지 5,000통, 본당 신부님 전화 한 통. 몇 번? 아, 그래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자, 오늘 우리 십자가 현양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돈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돈으로 시작됐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죠? 은전 30입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오복음을 여러분들 마태오복음 순환기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이야기도 돈 이야기로 끝납니다. 자, 제가 그 관련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배반, 그 다음에 무차별적인 폭행,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험담과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의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리고 또 그 돈의 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조롱하고 상처 주고 마음이 찢어져서 아주 죽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하지만 돈은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요. 돈으로 시작된 일들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기도 하고 조롱하게 만들기도 하고 심판하게도 만들고 비난하게도 만들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심판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롱하고 험담하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의 순환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작된 뒤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숨을 거두신 그 최후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게 7번에서 8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오복음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와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놓고 바라본다면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명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비를 담고 있는 십자가.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요, 하느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논리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우정도 버리고, 돈 때문에 자신의 양심도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랑도 버립니다. 돈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들까지 다 내던지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얻고 부유해지면 내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방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방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방법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웃들을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 거기에도 생명과 구원이 없습니다. 복수하고 찌르고 죽게 만드는 것, 거기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도 없죠.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성호경, 그렇죠? 성호경 한번 같이 가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손으로 무엇을 그었어요? 십자가를 그었죠.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처음으로 여러분들 영혼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몇 수만 번, 몇 수십만 번 반복하면서 이 십자가를 긋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삶이 하느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새겨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내던져 버리고 돈으로만 채우고 미움으로만 채우고 심판하는 마음으로만 채운다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을 가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그 성호경과 함께 그어지는 여러분들의 십자가 안에 이 말씀이 담겨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 말씀으로 반드시 살리신다. 주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반드시 데려가신다. 십자성호를 그을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절망에 빠질 때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고 바라보며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독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기를 들었었죠. 불뱀에 물리게 되었고, 하지만 죄 속에 있었어도 모세가 달아놓은 구리뱀을 본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되었다고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죄 속에 있어도 절망 속에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데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에 있고 내 영혼 안에 있고 내가 십자성호를 그을 때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사실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미움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분노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군중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처럼, 요한 사도처럼 우리들도 그 모범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우리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내 영혼 안에 새겨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신앙인, 돈의 힘에 지지 않는 신앙인, 분노와 미움과 심판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은 마음에 지지 않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방법은 그 순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방법이고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 내 가슴속에 새겨진 이 십자가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체 앞에 앉을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을 찬란히 드러내면서 나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신비를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십자성호를 좀 자주 긋는 하루를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 터져서 환장할 때 십자성호 그으시고, 자식들 때문에 환장해서 죽을 것 같을 때 십자성호 그으시고, 미운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죽을 때 십자성호를 그으시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솟아나는 그 마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새겨진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방법을 잘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아멘.